저희들이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말, 그리고 듣고 싶고 또 주고 싶은 말,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때, 또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주고 싶고 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갈급해하고 목말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목마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사랑받고 싶어요. 나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난 사랑받지 못해서 내 자존감이 지금 너무너무 없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비통해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많은 그런 우울하고 힘겹게 사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나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진짜 사랑받고 싶은데 너무 사랑이 목말라서 아마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런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영혼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가장 이것을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할 것이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랑을 언제나 이야기하고 또 언제나 전달하고 싶어하고 베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안에서도 많이 부족하고 결핍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받을 때는 너무 좋아요. 사랑을 받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주어야 하는데 이 주지 못할 때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인데 정말 사랑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주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저는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 1서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이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새기고 또 그것을 따라서 나의 삶이 가야 한다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많은 우리 사랑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남녀의 사랑, 또 부모와 자식의 본능적인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랑을 가져야 할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많은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을 누구에게 배우고 따라야 할까?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이제 그냥 가장 기초적인 그런 일반적인 정의는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면서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일반적인 그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랑이라는 말과 마음,
이 사랑이라는 말과 마음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근원과 본질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일까? 이 사랑의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자,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어디서 나왔습니까? 태초부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자,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이 속한 이 사랑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제 놓쳐버리고 약간 변질된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정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자,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하나님이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했습니다. 내 감정이 사랑을 느껴야 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내 감정이 멈춰 있을 때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계명,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를 들면 어떤 인간관계 기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정리하는 방법,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 내가 고통스럽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라. 뭘 그렇게 고통하냐?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 뭘 그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끙끙거리냐?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라. 저도 어떨 때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몰랐던 것 같아요. 자,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라. 우리는 변질된 세상의 사랑을 많이 들었고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익힌 사랑은 많은 드라마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랑을 우리는 익혀왔고 들어왔습니다. 자, 감정에 의존해서 그런 행복한 마음이 생길 때,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때,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이 기쁠 때 실천했습니다. 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룰루랄라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동해서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또 감정이 시키는 대로 때로는 외면도 하고, 때로는 그냥 끊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제로는 못했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복수도 했습니다. 자, 우리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는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사랑하고, 마음이 기쁠 때 사랑하고, 그리고 감정이 안 되면, 미움이 올 때는 또 미움의 대로 외면하고 끊어내고 복수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그런 인본적인 사랑을 한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는 무조건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면 가장 정말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할 때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죠. 인간을,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예수님이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해야 하는 삶에서 도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알면서도, 그리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사랑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간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삶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불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범죄이죠. 불순종은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랑의 마음을 다 버리고 그냥 내가 미우면 미운 대로 또 그 영혼을 품지 않고 그 영혼을 내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범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또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인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는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반드시 그 사랑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인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노력합니다.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 영혼을, 한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양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고집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관계 속에서 어떤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고집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압니다.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그 고집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기도도 막히고 성령이 소멸됨을 느낍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내 안에 정말 또알이 털고 있는 그 불순종하는 그 고집, 그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것을 끊고, 정말 그것을 끊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안에 순종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엎드리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은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그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고 또 내가 사랑한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그 영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위대한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를 헌신해가지고 그 상대를 올리는 그런 아가페 사랑보다 더 뛰어넘은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바로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은 하루에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진실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생의 안목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의 헌신도, 또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이 선교도, 만약에 우리가 이 보이는 명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이 아닌 만약에 보이는 명예와 욕심 그리고 자랑으로 한다면 세상의 것과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자랑으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진다고 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자랑과 다를 것이 없고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할 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사랑의 그 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을 끊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그 아집을 확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이미 말할 수 없이 듬뿍 받은 자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자꾸 잊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도록 가장 위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만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장에 꼭 안고 잊지 말고 가장 큰 보배로 여러분 속에 간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아무도 나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까지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주는 사랑 앞에 우리는 목말라 하며 상처받고 서러워하며 비참해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한다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핑계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도 나를 아무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 자,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덩
헤엄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받으려만 하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왕따여도 내가 먼저 사랑해버리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널 사랑했다. 그럼 이제 서로 사랑해라. 바로 우리는 이제는 사랑받는 사람에서 사랑을 주는, 적극적인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정말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어도. 그리고 나를 따돌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먼저 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장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랑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인 줄 알았어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할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받아야 할, 그리고 나눠주어야 할, 섬겨야 할 가장 큰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우리는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사랑,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이 사랑, 이것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의 감정은 변합니다. 그죠? 때로는 주고 싶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주고 싶은 것, 그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이루어야 할,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짠짠한 사랑, 여기 목매달지 마십시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사랑입니다. 자, 주를 위하여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워서 이때까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헛된 것을 위하여 살다가
헛된 것을 추구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다가 우리의 생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도 우리와 관계없는 그 나라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그 사랑의 사명이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구원을 위해서 그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인간적으로는 믿지만 그러나 애쓰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을 전도하고 우리가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이 모든 것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메말라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날마다 채워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래서 그 삶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